우리가 예상하는 앞날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지난주 봄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첫 인사에 곧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뜻하지 않게 봄날의 첫 행사가 대설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삶의 자화상인 듯합니다. 때문에 남은 백성을 이끄시고자 예언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특별히 세계 질서가 혼돈스럽고 예측할 수 없게 흐를수록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실 성령님을 그려보게 됩니다. 오늘도 지구도성에서의 삶은 불확실한 늪에 빠진 듯해 보입니다. 그러한 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11과의 제목은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이사야서 5장 4절의 말씀에서 인용했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그려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방법도 찾아내셨고 수단도 갖고 계시고 죄인인 인간이 동의만 하면 순전히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굽히지 않고 살아왔던 젊은 날의 아들과 딸 된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번 주 기억절은 기독교 전체 신학에서 으뜸된 자리를 차지하는 몇 안 되는 선포 중의 하나입니다. 십자가형의 마지막 선고를 앞둔 자리에서 주님은 마지막 자기 진술을 합니다. 내가 왕이다 라는 고백이 아무리 로마의 신기를 거슬리게 하고 유다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진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온 세계의 왕이시며 이 고백에 따르는 모든 역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 고백에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번 주 교과를 배우면서 왕에게 머리를 숙이는 고백과 그를 왕으로 받드는 겸손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승리하신 그리스도, 월요일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 화요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수요일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목요일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각 날의 제목에서 보듯이 이번 주 내용은 비록 하나님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대쟁투에서의 주님의 사역, 그분의 자리를 다루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한데 묶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 죽도록 미워했다. 목격하거나 경험한 악,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의문 같은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함께 묶어보면 악의 경험과 원망, 그렇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남의 집살이를 했던 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부모가 아팠을 때 영주의 병사들이 그를 데려갔고 그 이후로 다시 부모님을 볼 수 없었기에 그 소년은 영주를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가 자신을 부모에게서 분리시켰던 이유가 중세시대를 휩쌌던 흑사병의 위험으로부터 살아야 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서야 소년은 영주에 대한 평생 동안 품고 있었던 증오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라도 영주는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가 중세 유럽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아 소년과 그의 고통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끌고 가게 했던 영주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더 큰 고통과 압박 속에서 더 큰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졌던 것입니다. 중간 부분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소년이 영주를 미워한 것과 비슷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악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거절하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악이 존재합니까? 라고 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질문처럼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홀로코스트를 지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두 질문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우주의 대쟁투는 이 중요한 문제의 이해를 도와주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당장은 답이 없는 의문이 산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할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배경이 짧지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전체 주제는 대쟁투 전 과정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확인해 봤는데요. 영주, 그는 아픈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였다. 사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영주에게 있었다. 오늘날도 묻는다. 악과 고통, 그것이 왜, 그것이 있는 동안에 어디 주님 계셨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 우주적 대쟁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가?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했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요약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참된 왕, 찬탈하는 통치자, 그리고 승리의 비결. 이러한 어절들을 모아보면 참된 왕과 찬탈한 통치자, 그 둘 사이를 비교하면서 끝내는 승리하시는 비결을 우리가 참된 왕으로부터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인 대적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우주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며 우리 역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대적 마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에 한 페이지로 정리해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대적인 마귀의 정체. 첫 번째, 처음부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이다. 두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긴 하지만 그는 찬탈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 구절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또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을 크게 기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고발자, 이 세상을 찬탈한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국면에 대해서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승리자, 그리스도의 사역, 대적 마귀의 정체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의와 사랑을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입증하셨다. 마침내 마귀의 나라를 멸하시고 왕이 되신다. 이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마귀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며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탄이 무슨 짓을 하던 그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고 붙잡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매순간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정복할 수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사탄을 정복하고자 인간 대신 전쟁터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자기 부인,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해 또한 당신의 겸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보를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스스로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도움을 가져오셨다. 첫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대쟁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그의 백성들 역시 그분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싸우는 대적의 정체가 무엇이다? 기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고발자, 찬탈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의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왕됨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계시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쭈어 봅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입장에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진리교회에 속해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주적 대쟁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진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리해 보셔야만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을 기대해 봅니다.